자, 여러분 요셉의 인도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야곱. 지위는 바로왕이 더 높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 축복하는 권세로 바로왕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그 이제 뭐 돈도 많이 안 들어가지만 어떤 분은 지난주 또 통찰력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때로는 돈도 들어갑니다. 맞아요. 축복하려면 때로 이제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선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돈이 들어갈지언정 우리의 그 섬김과 수고가 축복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또 더 풍성함으로 메아리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야곱도 바로왕을 축복했더니 바로왕이 야곱 가족들이 다 이렇게 평안히 거할 수 있고 목축업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 고센 땅을 이렇게 다 하사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했는데 서로를 한번 정말 이거는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우리 것이 돼요.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또 축복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세요. 네, 아멘. 자, 또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하실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네. 예, 만약에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죄 목에 걸린 죄 몫에 걸린다면 우린 사형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좋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저 바로왕을 야곱이 축복했죠. 그랬더니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얼마나 됐어?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기에 나를 축복하니? 이게 뭐 축복합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묻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또 연로한 사람이 낮은 사람 축복하니까 바로왕보다는 나이가 이제 많아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또 물은 의미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왕이 나이가 얼마냐 물었죠. 그러면 야곱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몇 세라고 하면 됩니까? 130년입니다. 130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인생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바로왕의 질문 너희 나이가 얼마냐 물었을 때 그쵸? 그래서 야곱이 130년입니다. 130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대답하지 않고 인생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되새겨야 될 교훈이 있는데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우리 한번 굉장히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나그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한 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먼저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자,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나그네는 본래 있던 곳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좀 여기저기 좀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온 곳이 있고 또 다시 돌아갈 본향과 집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다라고 그래요.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노숙자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나그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고백은요,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에서 자기는 이제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아이고 안타까워. 형으로 태어났어. 내가 형으로 태어났으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받는데 보니까 이제 유산도 뭐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근데 야곱은 그것이 막 욕심이 났어요. 동생 야곱은. 그런데 형 에서는 그걸 막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 야곱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사냥하고 와서 어머니의 이제 코치를 받아서 야, 형이 배고플 테니까 이 팥죽을 써라. 그래서 형이 팥죽을 달라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매님해줘? 아, 그럼 뭐가 필요한데? 형, 그 장자의 축복을 형이 원래 받게 돼 있잖아. 나한테 이거 팔어. 야, 그래 실제 이제 어머니 코치들 했죠? 그랬더니 에서가 야, 배고파 굶어 죽겠는데 이게 뭐 장자의 축복. 아, 그게 대수냐? 그래, 너 가져.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파축한 거라서 사실 이제 판 거, 거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게 또 이제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 눈도 흐릿흐릿하게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또 역시 어머니 코치를 받아서 네가 형인 것처럼 가서 아버지, 제가 애서입니다. 저의 장자의 축복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형은 이제 이 쌍둥이지만 완전히 이제 이게 다른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형은 뭐 사냥꾼 기질이 있고 뭐 체격도 뭐 건장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호리호리하고 소위 말해서 조금 이제 꽃미남 같은 요런 스타일. 그래서 목소리도 가늘고 엄마 내가 목소리도 가늘고 이런데 어떡해요? 막 이런 그랬더니 야, 너 축복 받을 때만 해도 배에 딱 힘주고 목소리 좀 크게 해봐. 그리고 그래도 딱 아버지가 제 팔을 잡으면 제 팔은 가늘가늘한데 또 이게 털도 없고 형은 이게 털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게 염소 가죽을 덧대가지고 딱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애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너 애소 맞냐? 그랬더니 저 애소 맞아요. 애소예요. 팔 한번 만져보세요. 팔 딱 만져봤더니 진짜 이제 뭐 이게 가죽처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딱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형이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아이고 형이 또 이렇게 심하게 생각해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광야로 이제 달아나자 어머니 코치를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먼 길을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잠시 머물다 있으라 형이 진정되면 다시 돌아오라 했지만 잠시가 웬 거리요? 20년간을 머물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라헬을 비롯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또 이제 총 13명의 자녀를 거기서 낳게 되고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됐죠? 다시 이제 외삼촌 라반과도 이제 이 품삯 문제로 막 갈등도 있고 해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게 돼서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됐다 판단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여정에 형이 날 죽이러 올 텐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뭐 그 약복 나루를 건너게 되고 가족이 새롭게 형 에서와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갈등 문제를 또 풀어 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새로 또 이게 가족 전체가 또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지만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뭐 잘 아시는 사랑하는 아들 마치 요셉이 죽었다. 뭐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 이제 형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정말 가슴앓이를 하고 온갖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생 느지막하게 지금 다시 어떻게 됐죠?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가족들 다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기근의 때에 기근이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닥친 대흉년의 때에 흉년이 7년 닥칠 건데 2년차 될 때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흉년이 계속되면 우리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굶어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요셉이 내려오시라고 온 가족들이 다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가족 대이동을 겪죠. 그래서 이게 참 또 한번 이렇게 큰 이동을 겪습니다. 이런 그래서 자신의 세월을 되돌아볼 때 마치 나그네와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의 고백, 모든 인생들의 고백이 바로 이 나그네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이 지역 이름입니다.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전역으로 자 예수님 믿고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성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또한 이곳저곳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나그네와 같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여 소위 말해서 믿음장이다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아벨부터 아담 하와 이제 아들이지 이제 아벨부터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우리 이제 그 요셉 또는 지금 이제 야곱의 이전에 사람들을 쫙 이제 언급하면서 그 다음 사람들 쭉 언급하는데 중간에 한번 아브라함까지 언급하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고향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나그네 길에 이제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길을 떠났다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전체의 인생 여정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 즉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그네임을 이 땅의 삶은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다 어떠세요 여러분? 몇 분한테 이제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곳에서 평생 태어나서 자랐대요. 그래서 나그네 같다는 어감이 잘 이제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토박이처럼 쭉 이렇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진짜 내 인생도 뭐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닌 것 같다.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은 좀 더 이제 다가올 수 있어요. 나그네라는 표현이. 자, 그러나 혹시 지금 태어나고 뭐 평생을 내가 지금 살아온 여정까지 이곳에 자랐다. 토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성경의 표현이 틀리지 않은 것은 성경의 표현이 맞는 것은 우리 인생은 떠나온 곳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어차피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살아가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면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면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 이걸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황제는 왕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반역을 꾀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붙잡혀서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나그네임을 자청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게 나그네 같고 힘든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물론 우린 다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힘들겠지만 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 나그네 같이 방황하면서 또 이 정말 이렇게 붙잡혀서 뭐 모진 고문과 이 뭐 시련과 시험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걸 각오해서라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 포기하기만 하면 우리 뭐 그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이거를 이제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면 하면 근데 이제 뭐 예수님 사진을 딱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라 이거. 그리고 그 굴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일본 순사가 나를 또 붙잡아서 모진 고문을 가할 텐데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신사참배를 결국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짓밟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모진 고난 고문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어떤 핍박과 위협을 가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정말 모진 고문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초대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예, 본향을 사모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이 온갖 고난, 고문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왜 더 나은 본향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본향이 있긴 있는데 내가 이곳 있는 것보다 더 못해. 그럼 어떻습니까?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죠? 나 그냥 여기가 더 좋은데 생각이 되겠죠? 근데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이 땅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의 말씀에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땅에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그런데 더 나은 본향에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통은요? 없어요. 질병은요? 없어요. 완전히 신령한 새 몸을 입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령한 새 몸을 입어요. 완전한 새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도 여전히 아이고 아파, 아이고 다리야 이러면 무슨 죄송해요. 천국에 소망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여전히 막 아프게 힘들게 막 또 고통스럽게 영생을 거기서 보내야 된다면. 근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슬퍼할 일도 없고 누구 미워할 일도 없고 아이고 저 미운 아이고 누구 아이고 남편 아내 또 누구 장로 권사지 아이고 꼴보기 싫어 어떻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도 안 들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여러분 우리 천국은 더 나은 본향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없고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온전히 사모해서 온갖 고난 고통 아픔도 겪어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더 나은 본향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 서로 좀 축복하실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고백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바로 왕이 이렇게 물었죠. 내 나이가 얼마냐 물었는데 나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백을 했죠. 야곱이. 다시 한번 47장 창세기 47장 9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솔함을 담아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제가 테마 소개해드립니다. 진솔함을 담아낸 인생 고백을 지금 야곱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얼마냐 해서 나이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길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솔함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무수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험 치는 또는 시험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너네 다 합격할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한데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인데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지어낸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결과가 내 기대보다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시험 치는 학생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험이 인생이 막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 아시잖아요. 그걸 겪어오신 분들은. 그렇죠? 또는 뭐 그와 비슷한 청소년 시절,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그들이 겪어왔던 거, 야 조금만 견뎌,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근데 그 겪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어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허름한 모습으로 와요. 마치 고난은 우리를 막 삼킬 듯이, 우리를 막 죽일 듯이 막 다가와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변장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막 위협하고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지만 실은 겪어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막 밀어주고 또 우리가 힘을 못 내면 앞에 잡으면서 이끌어주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꼭 하나님 없애주세요, 안 겪게 해주세요, 피해가기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도 하나님이 때로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 허용하시는 것, 대신 피할 길을 너무나 힘겨워하면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신다. 인생 광야 길이 없어 보인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 시편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나그네, 그렇죠?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시편 119편 71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92절을 볼게요.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된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다가오는 거 아시죠? 와,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내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즐거움이 된 거예요. 만약 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와,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이건 누릴 수 있어요.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와,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는구나.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를 살리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나님 그럼 막 고난 주세요 나한테, 이러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아무리 유익이라 한들 하나님 고난 주세요 이럴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고난 언제까지예요? 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고난이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힘들지 않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진솔할 필요가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진솔하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중에도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욥기 1장 21절이거든요.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돼요. 엄청난 고난이 이거는 뭐 그냥 인생이 어떤 일은 뭐 재산도 다 뭐 도적들 당하고 날아가고 뭐 자녀들 다 죽고 뭐 와이프 아내가요 막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하려는 막 이 욥을 바라보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죄송해요 좀 리얼한 편이 너 등신이냐 이 바보냐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 이 말이 되냐고 차라리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자 우리 죽자 그런데도 욥이 막 아니라고 막 원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자 그런 와중에 친구들이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식 듣고 찾아와요. 위로하려고. 근데 어떻게 하죠? 위로가 되기를커녕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처음에 3명 친구 찾아오는데 다 뭐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 주시는 거지 당하는 거지. 근데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막 항변을 해요. 처음에 친구들한테 항변을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고 또 나중에는 엘리오가 찾아와가지고 막 완전히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확 부어. 야, 나 다 봤는데 네가 항변한 까지 다 들었는데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빨리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뭐해? 이러면서 막 더 기름을 확 부어버리죠. 욥이 아니라고 막 항변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를 막 끝내 참으면서 뭘 대신 택하냐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어머니 배에서 차라리 속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났을 때 그냥 내 태출을 끊었더라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해.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욥이 사탄이가 사실 시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거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사탄이 막 부추기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이거 없어도 나를 경외할잖아. 그래요? 진짜요? 그럼 시험해 보라고. 생명만 거두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해서 지금 온갖 시험을 이제 하나님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이 정말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의 인생을 저주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손주들이 막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막 원망하지 않아도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만 얼마나 후벼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욥도 사실은 질책을 해요. 책망을 해요. 네가 처음엔 잘 견뎠지만 끝까지 너 입술도 지켰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의 생애를 저주하고 결국 그건 나를 아프게 한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바뀐 표현은 순금같이 되리라. 순금은 뭐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쫙 빠지고 정말 금 그대로 재련된 모습. 근데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아주 고온의 이 정말 열기를 견뎌내야 돼요. 뜨거운 이 시험 환란을 견뎌내야 순금과 같이 전금과 같은 그런 믿음과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차라리 조금 원망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욥이 생일 저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라운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광야 딱 3일 가서 원망불평을 쏟아넣기 시작해요. 마실 물 없고 물이 있긴 있는데 마셨더니 또 쓰고 또 먹을 거 없다고 막 원망불평을 쏟아넣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때때로 음식도 끼니마다 먹고 고기도 부족함 없이 먹고 했는데 노예를 부려먹으려 되니까 애굽에서 먹을 거 막 잘 공급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막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끼 너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봐. 모세는 좀 흥분해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이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징계도 내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다가 좀 새롭게 또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없고 불편한 거를 이해하셨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힘든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솔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편 103편은요. 진토임을 또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거 하나님 그냥 할 때 하나님 내가 원망하면 하나님 어떻게 막 징계를 내리시면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142편 1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토해낸다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거요. 제가 시편 142편을 보니까 사울왕을 위협을 피해 굴 속에 갇혀 있을 때의 고백이래요. 충성했잖아요. 왕 나라 망할 뻔한 것 골리앗 물리치고 하나님 여호와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줬잖아요.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칭송하고 높이니까 사울왕과 비교해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미칠 노릇하네요. 근데 이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처음엔 초기에 다윗을 그런 것부터 해요. 저주하기까지 해요. 이런 그거 아세요? 왜 성경에 이런 저주하는 고백까지 막 담겨 있을까?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데 이 저주의 시가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 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비슷하거나 또는 뭐 맥락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같은 거예요. 너무 인생의 아픈 고난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정말 죽을 것 같은 날마다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의 심정은요. 나한테 그런 해를 가한 사람도 차라리 그 사람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내 마음을 이 시편에서 다윗 같은 이렇게 많은 고난 당한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네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한다.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만큼 진솔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나 안 힘든데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얼렁뚱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다고 하거나 눈물 흘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특별히 남자는 더군다나 강해야 돼. 힘들다가 눈물 흘리면 안 돼.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라고 남성, 여성 말할 것도 없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눈물 흘릴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고백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렇게 세보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31절에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 병에 담아요. 그걸.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세요? 나중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슬픔을 왜 되새기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통 우리 그 영화 국제 시장 6.25 전쟁통에 그렇죠? 저 북쪽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배를 타는데 아버지를 거기서 잃었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까지 주인공이 내려와서 어린 시절에 구두다기부터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요. 독일에 광부로 가서 일을 하면서 그 굴이 막 무너져가지고 갇혀서 죽을 뻔한 고비도 겪고 그렇게 소년가장 노릇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합니다. 동생들도 다 이제 학교 보내고 결혼 시집장가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해요. 독일에서 간호사로 또 파병됐잖아요. 간호사로 온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교제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자녀 손주들 잘 낳고 손주들도 이제 다 커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돼서 인생을 쫙 회상하면서 이제 딱 집에서 이 평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쫙 이제 저녁 노을이 탁 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내하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고생 많았대이 이제 경상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라고 서로 위로해요.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홀로 안방에서 방 안에서 이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오랫동안 이제 몇십 년 아버지 못 봤잖아요. 그 보면서 아버지 이 정도면 잘해왔지 얘.
근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진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닌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아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뭐 여성인데, 남자인데, 내가 좀 씩씩한 사람인데,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요,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고백 있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위로해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는 사람을 보내셔서, 뭐 사람을 우리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로 위로자로 보내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왕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진솔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사람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에 하나님은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의 좋은 땅을 하사받아 정착하는 위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방문객 정현종 시인의 이 고백,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부서질 것 같아. 부서지기도 했을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으셨어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그 깊이와 고난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와 위로가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내는 건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픈 과거 상처 눈물, 현재 지금도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의 미래, 희망찬 미래와 함께 오는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난의 인생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하실까요? 축복하실까요? 옆에 분, 앞뒤 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어마어마한 인생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면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지만 아픈 고통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나아갈 본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밝고 희망찬 미래와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본향에서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 삼아 오늘 하루도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